삶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나를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나를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부지런히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각 부서의 여름 교육 행사가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아교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월 6일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되고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12, 13일 걸쳐서 우리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교회, 여기 현수막엔 없지만 우리 어린이교회가 7월 25일에서 26일은 1일 수련회로 이제 1박 2일로 교회에서 함께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캠프 코리아 수련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회는 7월 23일에서 25일 김포 유니티 수양관에서 함께 자체 수련회를 또 진행할 예정이고, 청년교회가 제일 마지막인데요.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조이코리아 수련회를 함께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두드림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혹 이제 그 종이를 잃어버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나가실 때 빛이 된 두드림 지원서를 보시고 적어서 같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또 매일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중국교회 오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적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교회가 되고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혔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세대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세대의 사활이 걸려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정말 너무 귀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2023년에 조사한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어린이교회에서 청소년교회가 될 때 8%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중등부에서 고등부가 될 때 21%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때 이제 이 교회 학교 안에서 35%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30 세대, 이 청년 세대 가운데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정말로 많이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의 학생들 역시 일반 학생들의 감소율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이 이제 기록을 통해서, 이제 이런 통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2024년에 연구를 했을 때 일반 학생은 10년 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구 감소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대비해서 19%가 줄어들었는데, 교회 학교 학생,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생각했을 때 이 어린 학생들이 37%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가 인구가 감소를 한 건데 교회 학교는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교회들이 당면한 너무나 중요한 기점에 우리가 서 있다,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유아, 초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영유아 초등부도 보니까 초중고등부도 2023년에 707만인데 이것을 10년 뒤 예측을 이렇게 해보았대요. 그런데 10년 뒤에는 495만 명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지금보다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사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진 않습니다. 매주의 예배와 매주의 생활 가운데 이런 위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힘쓰고 어떤 부분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10년 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은 바로 앞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쉐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구절입니다. 쉐마라는 이제 이 단어는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이제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저희 동기 오빠 중에 쉐마라고 불리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는 기숙사에 거주하셨는데 그 기숙사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다 이제 동생들 뭐 형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방 안에서 매일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4시간 동안 그 오빠가 계속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막 4시간 동안 그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그래서 너무 자기 혼자서 막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쉐마라고, 그래서 그 오빠는 막 이 쉐마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될 정도로 다 쉐마라고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그 쉐마라는
이제 쉐마 오빠가 들려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이제 동기생들이 듣고 또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은 제가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에 대한 고민들, 말씀에 대한 나눔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좋은 관계들이 또 형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지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지만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그런 신들이 있었죠. 고대 이집트에는 아몬제가 있었고 바벨론에는 마르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여러 신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오늘 구절은 이 쉐마의 바로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쉐마로 일컬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쉐마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이 7절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이제 구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쉰나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사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날카롭게 한다, 되풀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한다라는 뜻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사고를 날카롭게 한다는 것, 명철한 사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뭉툭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지 라고 해서 그냥 아주 뭉툭하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실 거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날카롭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아멘. 신학생들만 신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공부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사고를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가 있고 양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쌓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수요일마다 중곡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욥기를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제가 겁도 없이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욥기는 너무나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이 막 흔들릴 때도 있고,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지 막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고 고민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것을 배우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사고가, 이 신앙이 하나님 안에 더 명철해지고 날카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되풀이하다, 반복하여 말하다라는 뜻도
이 쉰나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르친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상당히 많은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한 번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오빠가 있는데 저희 오빠는 이제 덩치는 정말 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제 연구원으로서 막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오빠가 어릴 때 별명이 이제 그 별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저희의 표현으로 하자면 물음표 살인마였습니다. 거의 어머니 아버지께 왜 왜 저거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왜요? 막 이런 이야기를 늘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질릴 정도로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나무라거나 너 그만 왜라 그래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찬찬히 들어주시면서 다 대답을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번만 가르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왜 그러지요? 라고 전에 했던 질문이 반복될 때도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충분히 이해하고 삶의 체화가 되어야 이제 이것이 터득되고 정말 삶에서 나타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를 양육해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시죠. 기타 교실을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몇몇의 분들께 이제 기타를 막 이렇게 초급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제 잘 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타를 막 잡다 보면 잘 안 잡히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막 어떤 코드는 잡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잡히는 건지 안 잡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이제 민원이 막 들어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에 체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아,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을 손의 근육이 잘 따라와 줄 때까지,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도 누를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다 익숙해지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옆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여기서 손목에 매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매는 쪽은 왼쪽 손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힘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왼쪽에 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미간은 눈 사이에라는 뜻인데 이 눈 사이라기보다는 요 눈 사이에 있는 머리 쪽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손에다가 맨다라는 것은 모든 활동을 할 때 이것이 보이고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할 때 이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지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막 이렇게 사고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활동, 우리가 외부에 하고 있는 모든 활동과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그 모든 활동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필린이라는 관습으로 나중에 발전을 했는데 이 사각형 모양의 가죽 상자에다가 성경을 적은 양피지를 그 안에 넣고 그것을 손이나 머리에 메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함을 책망하실 때 이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아주 크게 차는 거죠. 여기 머리에 다는 상자를 크게 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문설주에 매는 매주자도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이 들어있는 이제 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내는 모든 공간, 그리고 활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셉 텔류스킨이라는 그 랍비가 있는데, 이분이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을 이제 생존시켜온 두 가지 요소를 뽑으라면 하나는 물질적인 자산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신적인 유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두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뽑으라면 그것이 정신적인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자산 같은 경우는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있을 때도 있지만 없어질 때도 있고 그것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하지만 정신적인 유산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위험 가운데에서도 빼앗길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소유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집이 있는 것,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면 그 인생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부모님 세대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잘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 아이들이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세대, 다윗과 같은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막 떠나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의 한 분의 그 이름만을 높이 들고 그곳에서 신앙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던,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 다윗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나갔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시대가 아까도 이제 그런 설문조사 결과들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시대는 더더군다나 신앙을 더 많이 잃어갈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거나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아이들에게 잘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에게 맡기면 끝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맡겨놨으니까 우리 아이 신앙 잘 되겠지. 아닙니다. 교사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를 하셨던 모든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어느 순간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 폭발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자아가 막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우리 기도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세대가 꼭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